할렐루야 새벽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보다 주가 흘리신 눈물 더 원합니다. 주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 문 열어 지금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될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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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될 때까지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될 때까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다 함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임례성 고백하심으로 2025년 6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서은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강수경 형제님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평한 세상 속에 살다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인 전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군인들에게 정신적, 영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들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그들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갔던 삶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죄성으로 인하여 실수한 모든 행동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놀라운 간증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을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품어주고 덮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건건적인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서 4장 7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7절로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754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754쪽에 있습니다. 준호야, 남재현은 어디 갔냐? 아, 근처야? 당직에 있어. 자,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성준아, 찾았니? 네. 성준이 뒤에 누구요? 아, 우연이요? 아, 찾았어? 우리 통신 다 찾으셨어? 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에스더 4장 7절로 17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시작.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오른손 들고 인사합시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매뉴얼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종원아, 고개를 숙이지 말고 나를 보거라. 우리 형제들, 저를 보시면 됩니다. 고개는 이따 숙이시고 성경은 제가 보라 그럴 때 보면 되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적 매뉴얼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교육을 받고 왔어요. 5일간 군단에서 자살 예방 교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어시스트와 자살 예방 협회에서 주관하고 국방부 위탁 교육인데요. 5일간의 이 월화수목금 새벽 예배하고 가가지고 바로 여기 일과 시간 내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막상 이렇게 배워보니까 자살, 여러분도 근처에서 누군가가 자살이라는 것을 한다면 말리지 않겠습니까? 다 말릴 거예요. 근데 그 교육 과정을 듣고 설문을 하는데 이 교육을 듣고 나서의 전후 대처 방안이나 뭔가 조금 더 생각한 것이 있냐라고 했을 때 교육을 듣고 나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처할 줄을 좀 알았더라면 교육을 하기 전에는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을 살리는 건 당연한 일이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추상적인 방법에 있었던 것을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때 이제 한 교육생이 같이 듣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예전에 군 생활을 하면서 한 20년은 군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훈련소에 있을 때 같이 어쨌든 관계에 있던 한 그 병사가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좀 많이 있으셔가지고 이러한 매뉴얼을 배우면서도 이게 그 매뉴얼에 대해서도 계속 이건 이러지 않습니까? 저건 저러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반문을 제하는데 결국 강사와 저희 모두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과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자살 예방하는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규칙을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일까 많이 고민합니다. 어떠한 것이 가장 옳은 것일까 라고 고민을 합니다. 어떠한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 것인가 라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매뉴얼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던 그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들, 가장 기초적인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위기와 혼란과 문제 발생 시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뉴얼은요 모든 것의 기본이자 기초입니다. 어떠한 모든 것을 할 때에도요 이 매뉴얼이 있으면 모든 것의 기본과 기초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정보가 많은 시대에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매뉴얼이 주어져도 잘 확인을 안 할 뿐입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위기와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진 지식과 사람들이 모르는 한계가 어디에 담겨 있을 때가 있냐면 가장 기본적인 기본소로 여겨지는 매뉴얼에 담겨 있을 때가 종종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그 매뉴얼을 보면서 어떻게 문제를 대응해야 될 것이며 또한 CS 서비스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의 손님들과 문제의 상황을 대응하고 해결할 것이며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소해야 될지 기본적인 내용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경찰이라는 영화를 보았을 때요 그 강하늘과 박서준이 그 경찰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 막 그냥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웃으면서 막 이야기를 했던 장면이 생각나요. 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야 이거 해봤자 뭐 그냥 자기들끼리 연습하면서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별거 아니어서 그냥 하긴 하라니까 그냥 막 하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 라고 말하면서 그 과정을 거쳤는데 막상 그들이 영화 가운데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본연적으로 배웠던 가장 기초적인 게 이 몸에 배인 것이 그냥 나갔더니 이게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근본적인 것들이 너무 쉬운 것이고 너무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냥 알 수 있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외면합니다.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와 위기 앞에선 그 기본적인 건 다 까먹고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혼란과 위기를 극복해야 할지, 내가 이 평안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의문을 가지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많은 기관과 세상과 많은 교회에서 외치는 것은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기본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백투 베이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처음 내가 주님 앞에 가진 그 마음, 그 첫사랑, 가장 기본을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값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회복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어떠한 영적인 문제와 위기 앞에 우리가 병들어 있고 지쳐 있고 힘들고 믿기 싫고 막 혼란스럽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문제는 바로 기본적인 상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이 뭐가 문제입니까? 저 괜찮아요. 하나님은 뭐 그래요. 그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라고 다 말은 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가장 중요한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 변한 거 없어요. 저 똑같아요. 그냥 상황이 이래서 다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다 그 마음을 둘러싼 껍데기에 불과한 일이에요. 우리의 영적 매뉴얼의 처음 시작은 어디냐? 가장 기본값인 내 마음, 내 첫사랑, 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하나님과 결여되어 있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살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뜻과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아니하고 그것이 돌이켜져서 정말 세상 가운데 살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될까 동일하게 원하지만 내 마음은 주님 앞에 가 있지 않고 어떠한 방식으로만 살려고 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 이렇게 하면 되더라 하는데 정작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 마음이 없는 은혜, 마음이 없는 행위가 있으니까 은혜도 없고 회복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유튜브나 짧은 강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럴 때 좋더라, 저렇게 하면 저렇게 좋더라, 뭔가 좋은 것들은 신앙적인 걸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마음이 주님과 동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한들 여러분 아무 열매가 맺어지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영적 매뉴얼의 기본으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어려운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회복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산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오늘 동일한 복잡하고 동일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영적 매뉴얼을 사용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에스더, 잘 아는, 여러분 한국에도 에스더라는 이름 많죠. 영어권엔 더 많습니다. 이 에스더라는 사람 왕후입니다. 이 왕후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유다인이었습니다. 유대인, 하나님의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포로기 시절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유다가 다 멸하고 포로기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때 이제 유다인들은 굉장히 멸절과 위기의 상황 속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웃에 이방 나라의 왕이 왕후를 찾고 있었는데 에스더가 그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요 왕후의 자리로 발탁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에스더가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방 땅에서, 이방 민족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모든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왕후로 살았지만 거기에서 믿음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방 나라에 있으니까 나는 이방의 법을 따라야지,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야지,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없고 섬기는 사람 없으니까 나는 그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요 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다인이었어요.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도 사라지고 나라도 사라지고 민족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조금씩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유다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잃지 않았냐면, 내 나라와 민족이 지금 흩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음의 확신을 그는 갖고 있었어요. 포로가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자신이 왕후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이롭지 않습니다. 해롭습니다. 여러분, 발걸음을 내딛어가면 믿음 지키기 쉬운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잃기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발만 내딛으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가 많아요. 죄가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아요. 이런저런 세상의 소리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의 가능성과 세상의 우연한 어떤 상황들과 그리고 우리끼리 나누고 괜찮은 상황들, 이러저러 괜찮아, 이러한 여러 가지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정반대의 길로 이끄는 많은 선택지와 상황들이 우리가 이 예배당 바깥을 걸어가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영적 매뉴얼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어디에 있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 땅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예배당에 있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든, 여러분이 일하는 자리에 있든, 여러분이 장을 보는 자리에 있든, 여러분이 운동을 하는 자리에 있든, 여러분이 일하는 자리에 있든,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있든 자리에 있든,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따라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주변의 상황에 따라 많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모태신앙을 가진 청년들이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의 대부분요 요즘 가나안 신앙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와 저 와이프는 열심히 교회를, 여기 파주에서부터 서울까지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자기 딸이 이제 하나밖에 딸이 없는데, 자기 딸이 그 주일학교 때까지는, 고3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를 잘 나갔대. 그래서 성인 되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다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이렇게 믿음의 4명의 이렇게 모태신앙 동지들이 있어요. 근데요, 한 명은 천국을 5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천국을 가버렸어요. 한 명은 코로나 때 천국을 가버렸고, 한 명은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실하게 믿음 지키고 살다가 얘가요 20살 가서 대학을 가더니 세상 맛을 보더니 세상에 훌쩍 빠져가지고 지금은 멀리 가버렸어요. 멀리 가버려서 저는 기도할 뿐이야, 얘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여러분, 주변이 어떤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보호의 상황,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상황이 있을 때는요 그게 복인지 몰라. 그게 당연한 건지 알고 오히려 그게 나를 억압하는 것 같아.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도 보면요, 엄마들이 유튜브 많이 보게 요즘은 하지만 처음엔 되게 그런 시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에게 초콜릿, 사탕, 단 거 이런 거 안 먹이려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은 지각 분별력이 없어요. 그럴 때는요, 잘못된 습관이 들여지지 않고 잘못된 맛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에게는 분별하는 능력이 함양되기 전까지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잘 가르쳐서 그 아이에게 좀 더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먹고 싶으니까 얼마나 울겠어요. 근데 운다고 부모님이 다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울어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우는 것보다도 그 아이에게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매뉴얼들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실 때요, 우리는 너무나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아요. 아니, 하나님 백성 정체성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어디에서든지, 사회 나가면 술자리 가면 술도 해야 되고 사회 방법도 좀 따라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도 있어야 되니까 돈도 이렇게 썰어해야 되고 한번 이렇게 도박도 경험해보는 것도 뭐 좋은 거고 이것도 다 경험하면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온 말씀이 다 그걸 막아버려요. 아니다, 하지 마라. 왜요 주님?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걸 하는 거예요. 얘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죄와 가까운 곳인데 네가 거기서 한 발짝 넘어가면 네가 그 영향력에 잘못된 습관과 맛을 들이고 거기에서 분별력을 상실하면 네가 거기서부터의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지 않겠냐. 나는 그것을 막아주고 싶으나 너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너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매뉴얼로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마주하는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바른 믿음 가지고 영적인 매뉴얼 가지고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살아갈 때요, 우리가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든지 혹은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굳건히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와 믿음이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에스더가요, 그래서 유다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모르드게라는 자신을 친딸처럼 돌봐준 민족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왕궁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방 나라에도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가요, 그 하만에게요 절하지 않았어요. 하만에게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만이 굉장히 이를 어떻게 여겼냐면요, 불쾌하게 여겨요. 얘 저봐라, 저가 나한테 굽히지 않네, 저가 나한테 끄떡하지 않네, 그래 내가 너와 너의 민족을 멸하겠다 라는 하만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유다인들을요 다 멸하기 위해서 왕을 현혹시키고 왕에게 속임수로, 왕에게 잘못된 가르침, 왕에게 잘못된 조언들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멸하기 위해 지금 유다 민족의 멸절될 위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이 에스더는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위기와 문제가 따라왔어요. 민족적 위기가 따라왔습니다. 자신과 더불어 오히려 사실 생각해보면 자신은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왕후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자신의 민족이 다 죽어가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에스더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더가 16절에요 뭐라고 말하냐,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신이 사한 성함과 자신이 믿음으로 결단할 문제 앞에서 동역자에게,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에게 그 상황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영적 매뉴얼은요 더불어 함께할 때 더 큰 역사가 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영적 매뉴얼을 가진 사람들은요 혼자 따로 국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시사하는 가가 많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동역자들을 허락하셔서 동역자들이 서로 하나님 나라에 세워가길 바라는데요, 동역자가 서로가 서로를 되지 않기를 원해요. 나에게 하나님 동역자를 주세요 라는 기도는 맞이하지만 내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할 수 있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 영적 매뉴얼의 가장 큰 것은요 혼자가 아닌 함께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에게 함께 문제를 나누고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먼저 동역자가 되기 위해 나아가야 된다. 동역자를 찾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동역자가 될 때 그가 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를 붙여준다는 놀라운 손길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역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세상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요 죽을 위기에서도 사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요 살다가도 죽어버려요.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귈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나랑 취미가 맞나, 뭐 웃음 코드가 맞나, 가치관이 맞나, 뭐 이것저것 맞나 다 보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내가 그의 동역자가 되고 그가 나의 동역자가 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동역자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에스더가 왕후로 있지만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혼자 전전긍긍해서 머리를 써가지고 왕을 뭐 유혹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든 방법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아픔과 같은 가르침과 같은 민족적 멸절 위기, 함께 고통과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와 개인들 앞에 내가 이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이 믿음의 결단들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간절하게 부탁해요. 그가 저만 생각했으면, 저만 살고자 했으면요 그는 이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모르드게서부터 유다민족 다 죽여버리고 나만 어떻게 살고 하면 되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먼저 함께하는 동역자의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왕후로 있다고 나만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포로로 함께 있는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나의 민족이요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동역자요 함께 주님 나라를 일궈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라는 이 정체성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먼저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였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자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써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나누기에 힘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것.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매뉴얼로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도 맨날 홀로 서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지. 근데 그 마음도 알겠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다 가다가 괜히 또 데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괜히 그랬다가 또 위험한 요소들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상처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아픔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 있다면 우리 역시 또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내일, 너일, 남일, 우리 교회 일은 교회 일이요, 목사 일은 목사 일이요, 장로 일은 장로 일이요, 성도 일은 성도 일이요, 학생들의 일은 학생들의 일이요. 여러분, 이렇게 막 구분하고 하는 건 너무 좋지 않아요. 맡겨진 것에 따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한 교회 한 가정이면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피 한 방울 안 섞여서 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주님의 피로 한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분담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진중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그것에 가십거리를 삼으면 안 됩니다. 가십거리를 삼아가지고요 이런네 저런네 하는 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처럼 아파해주고 내 위기처럼 아파해주고 내 문제처럼 해결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영적 매뉴얼을 가진 사람의 특징, 무슨 매뉴얼이 있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몸부림을 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몸부림을 칩시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오늘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금식이었어요. 금식. 여러분, 왜 금식을 왜 했습니까? 여러분, 금식 왜 할까? 승우야, 너 금식 얼마나 해봤냐? 얼마 동안 제일 오래 굶어본 적이 얼마 동안이요? 이틀이요? 배가 고프디 안 고프디? 많이 고파서? 우리 이틀만 고파도 그래요. 하루만 배가 못 먹어도요 배가 엄청 고파. 근데 3일 동안, 3일 동안요 밤낮 아무것도 안 금식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영적 매뉴얼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지기 위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요 무엇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행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 금식하고 굶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일상 앞에 영적 매뉴얼을 만들어놔야 돼요. 영적인 행동,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가까워질 수 있는가? 왜 금식했느냐?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리는 많은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음들이 있어요. 뭐 스타필드, 뭐 코스트코 이런 데만 가고 에버랜드 큰 카페만 가도요 사람하고 이야기해도요 이 얘기도 들리지만 주변에 큰 소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요. 그런데 나와 그 사람과 둘이 있는 그곳에 가서 가만히 이야기를 나누면요 거기서는 고요해. 잠잠히 더 명확하게 집중하여 그 사람과 대화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에스더와 이 백성들이 한 것은 이유가 뭐냐면 배고파 죽겠다라는 고행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것에 많이 소음에 있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쏠려 있고 집중된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더 확실히 듣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나 인도하신다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 나를 이끄신다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집중하여 더 은혜 가운데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적인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살 예방 교관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 셀프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돌보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어떤 것이 여러분을 돌보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늘 얘기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돌봄과 우리의 스스로의 케어가 육적인 것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은가? 이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요 육적인 케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육이 지치면 영도 지칠 수밖에 없고 육이 아프면 영적인 일을 잘할 수는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케어와 우리의 모든 것이 육적인 것에 치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셀프 케어가요 나를 스스로 이롭게 하고 편하게 한다는 것이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 올바로 서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 스스로를 더 돌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스더가요 그리고 이 민족들이요 위기 앞에 금식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집단 항의를 한다거나 때를 이뤄가지고 봉기를 일으킨다거나 혹은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음해하고 어떻게 해서 뭐 읍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스스로와 스스로의 민족과 모든 것을 돌보며 우리의 필요와 이끄신 하나님을 찾겠다. 결국 기본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기본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금식하여 하나님의 소리와 음성에 집중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행동이요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 영적 매뉴얼을 가진 사람의 영적 매뉴얼 중에 마지막은 뭐냐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갑니다. 아멘. 담대히 살아간다는 것은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히 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담대히 행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 시대에 잘못 사용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담대히 한다라는 게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닌데 이 시대는요 담대히를 무례히로 잘못 생각해요. 믿음의 결단을 갖고 난 나가면 무례히 행하는 거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못됐죠? 무례히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기본도 무례히 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고 담대한 것은 무례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어쩔 때 담대함이 무례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무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담대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것으로 그냥 무례하다라는 것, 그냥 담대한다라는 것이 내가 응답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이 있으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제가 어떤 말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해고 내 뜻대로 대하지만 되고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만 저 사람은 옳지 않고 나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나만 희생하고 나만 보고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파괴하고 연합된 거 무너뜨리고 내 맘대로 해가지고 무례히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결단이냐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담대함은요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목숨을 거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삶 속에
담대히 그 믿음으로 주신 그 감동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에스더가요, 왕 앞에 나아가면요, 지금 나아가나 그때 나아가나 죽는 건 똑같아요. 왜? 왕이 먼저 금규를 내밀어 보여야지만 자기가 사는 건데도 에스더에게는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음을 각오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민족을 위해서 말을 해야지만 민족이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일한 그 가능성 앞에 나아가기 전에 3일 밤낮을 자신과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게끔 한 거예요. 그 3일간의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결단력을 가졌어요. 그래, 내가 목숨을 버린다 하더라도 민족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목숨을 걸더라도 왕 앞에 나아가겠다. 담대히 나아가겠다. 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난 나아가겠다. 행동에 옮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지만 그 행동에 옮겼을 때 왕이 그에게 은혜를 주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의 삶에 충만히 넘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문제와 위기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좌충우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고민하고 혼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매뉴얼의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하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어놓고 내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먼저 하지 마세요. 그게 안 되면 다른 것은 임시 방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건강하고도 바른 영적 매뉴얼을 통해 우리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삶에 마주하는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목적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영적인 몸부림에 있어서 어떤 것이 좀 여러분의 삶에 떼어놓고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할애해서 집중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이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의지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함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니까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몸부림치며 힘과 노력을 다 다해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수단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영적 매뉴얼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함께,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 서면 안 돼. 혼자 설 수 없어요.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동역자를 찾습니까? 먼저 여러분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진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항상 그 동역자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부족하지만, 약점이 많고 흠이 많지만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매뉴얼을 꼭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가지지 말고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할 때에 주신 그 감동과 행해야 될 그 마음이 내 삶에 실천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결단하고 믿음으로 움직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함께 찾고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인생의 위기 때마다 영적 매뉴얼로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귀한 날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결단과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짐과 무거운 것으로 여겨질 때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목숨을 걸고 나아갈 때도 있지만 목숨을 건다 하더라도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심을 기억하며 늘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질서나 모든 것을 외면하고 파괴하지 않고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봉헌성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우리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이끌어 주셔서 어떠한 동기든지 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요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드릴 수 있는 이 곳으로 은혜의 장소로 은혜가 임재가 있는 곳을 이끌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특별히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연금으로 11조의 예물로 감사 예물로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되 하늘 보좌문을 활짝 열어주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안겨서 만배로 체험하는 역사만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물 드린 자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보장하시고 이끄셔서 영권 물권 인권으로 보장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받고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봅니다. 오늘 예배 후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식사 교제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점심은 먹고 싶은 분들 먹으면 구국성에 참석하신 형제들은 다 드시고 가셔요. 왜냐하면 구국성에 참석하는 형제들은 2층에서 좀 모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부탁하고 이제 더 다음 주에 구국성회가 있어요. 그래서 6월 28일부터 20일까지 구국성회가 있는데 함께 모이고요. 오늘 점심 교회에서 드실 분들은 우리 양념 비빔국수하고 그리고 간장 불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드실 분들은 같이 교제하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 예배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는 우리 6시 30분에 우리 본교회에서 드리고요. 이제 수목금은 구국성회가 있기 때문에요. 구국성회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구국성회 예배로 집회로 대체하고요. 수목금 예배도 다 대체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봅시다.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매뉴얼로 삼읍시다. 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바른 영적 매뉴얼을 통하여 언제나 내가 삽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바로 사는 것, 여러분이 서 있는 걸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남도 살고 다른 사람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매뉴얼을 통해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등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영적인 매뉴얼, 바른 정체성과 함께하는 동역자와
믿음의 바른 통로들과 셀프케어, 더불어서 바른 결단력을 가지고 움직여서 내가 살고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예배 마치고 앞에서 나와서 함께 단체 사진 좀 찍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